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나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가 된 것 같이 불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교패가 붙은 집이 있어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한 젊은 새댁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교패가 붙었으니까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뜻밖의 질문 아니에요. 당황한 새댁이 예, 저희는 아무교회 나가는 성도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어요.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 저희는 교회 나가서 성가대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냥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시고 또 물어요.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새댁이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장로님 아들이고 저는 목사님 딸입니다. 그럼 대답이 다 됐지 않아요. 근데 다시 목사님이 물어요.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새댁이 끝내 대답을 못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주님의 공로 의지에서 주님 계시는 하늘나라 가는 것.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 모시고 주님의 일하다 가는 것. 죽어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하늘나라 가는 것. 제가 이제 70에 은퇴하고 지금 6년이 되었습니다. 늘 내 머릿속에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떻게 주를 위해다 갈 것인가? 주를 위해 살다 갈 것인가? 늘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 달에 2번은 극동방송에 가서 극동방송대에 있는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각 교회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모여서 매주 월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복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예 기도의 제목들이 유인물로 딱 나와요. 그날 기도의 제목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팀들 위해서 설교하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소망의 기도 하러 갑니다.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밭대학교에
치매 예방 지도사라는 그런 과가 생겨서 여러분 다른 병들은 앓다가 다 죽는데 치매는 잘 먹어요. 치매 걸린 사람은 자기는 행복하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하는 게 치매예요. 왜? 치매 걸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는 행복하대요. 근데 그걸 보고 돌봐야 한 사람들은 너무 불행해 돼요. 목이 한동안 치매 환자들 참 많이 봤거든요. 부부가 한 병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몰라보는, 40년, 50년 같이 살았는데도 서로를 몰라보는 거예요. 경찰청 유도 코치를 하셨던 분이 연세가 많아서 치매가 걸리니까 가출을 했는데 며칠 만에 동사해서 발견했어요. 이 치매예요. 우선 나도 치매를 안 걸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과를 갔어요. 하나님이 되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것이겠구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한 공간을 만들어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시라고 해서 치매 예방을 해주면서 곧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니까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전도 대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길 가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치매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치매를 걸리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늙어서 치매 걸려서 예수를 부인하는데 그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건 병이니까. 이미 예수님 다 영접하고 병 때문에. 근데 어쨌든 치매는 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제일 귀해요. 세상 거 다 가져도 건강 잃어버리면 세상 게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 관리도 우리 스스로가 잘 해야 되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 건강 지켜주셔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아니에요? 늘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우리 삶의 기쁨입니다. 어느 신학대학에서 면접 시간에 면접하는 교수가 신학교 오겠다는 학생에게 물었어요. 학생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나? 엉뚱한 질문 아니에요? 학생이 긴장해서 대답을 못해요. 학생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나?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런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학생이 대답을 못하니까 교수가 대답을 해준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재미로 세상을 살았네. 우리도 그 대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재미로, 예수 믿는 기쁨으로, 예수 믿는 평안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는 세상을 삽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날마다 내 안에 계시겠다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신 주님, 문 밖에 예수님 세워두지 말고 늘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십소서. 우리 가정에 계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계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모시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기쁨이고 평안이고 축복입니다.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을 믿고 사람이 가진 힘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은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는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 같아서 광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에서 시달림을 받으리라. 우리 마음이 주님 떠나면 좋은 일이 오는 걸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7절 말씀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강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강변에 내려서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뢰하고 세상 때문에 주님 떠나 살면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늘 주님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무교회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교회 안 나오고 TV 예배 보고. 그러나 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우리는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게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500여 성도들에게 보는 자리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380명은 떠나고 120명이 약속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지요. 그래서 저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자기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자기가 하셨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교회는 주님이 일하신 도구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났던 많은 운동들도 있었어요. 신앙운동들이. 그러나 그런 건 다 그때 반짝하고 다 없어졌지만 교회는 정권들이 핍박을 하고 정권들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했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이게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마지막 일터요, 교두보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활성화되면 그 시대는 바로 되었던 시대예요. 영국이 그렇게 타락할 때 웨슬레가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한국 사회가 잘못되는 것도 교회 책임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불러내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에베소 4장 1절 보면 너희는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을까? 부르심에는 다 목적이 있잖아요. 세상에 거저 던져진 인생은 없어요. 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들 하나님 부르심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건이 반복되는 공동체. 이 교회 예배예요. 예배 공동체란 말입니다. 같은 신앙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영적 교제의 모임입니다. 우린들 같이 모이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전 교회적인 모임, 이 말은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계급의식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 평등해요. 유교가 지배하던 한국 사회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 유교의 영향을 받아 우리 한국 기독교는 계급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장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안수집사, 권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는 평등해요. 다만 사역의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신약의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 여기에는 계급의식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고. 한국교회가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유교에 찌든 사회에 교회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기도 이천에 가서 부흥회를 갔는데 벌써 한 20년? 한 30년 전 일이죠. 낮 시간에 제가 물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일 앞에 나이 많은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은 장로지요. 제가 물었어요. 왜 교회의 주인이 장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목사님들은 조금 있다 떠나고 장로는 평생 교회를 지키니까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이 한국교회 형편이었죠.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반석은 베드로만이 아니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지백체 오장육부. 그거 말고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조그만 부위들도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우리 몸 하나를 이룬 것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역의 분량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연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이고, 모든 지체는 다 은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다 상호 은사가 있어서 서로 상호 책임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발이 손들어도 필요 없다, 귀가 눈들어도 필요 없다 이렇게 못하지 않아요? 다 상호 보완 관계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몸의 지체로서의 공동체.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필요 없는 기구 하나 없어요. 손톱도 다 우리 몸에 필요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교회가 뭐냐?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소멸돼야 해요.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지가지 은사를 다 주셔요. 교회는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도구입니다.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유지되어요. 또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령의 전이지요. 그 성령은 늘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 가십니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건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원석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였어요. 교회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교회 존재 이유도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도, 교회가 존재한 이유도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어놨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가정 최초로 만든 게 가정 아니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선의 행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예배가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은 예배를 존귀하게 여겨요. 예배를 하찮게 여긴 사람은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늘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회개고, 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거든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거든요. 이사야 1장에 그랬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 전에 올 자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전에 나와도 그 예배 안 받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삶의 목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면 그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삶을 주님이 함께 가셔요.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린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늘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옛날 성경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로마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로 드려라. 제사로 드려라. 영적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와 그러면 예배 보고 와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도의 5가지 기쁨 중에 첫 번째가 드리는 기쁨인데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한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뭐 하라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주님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또 전도하리니 다른 마을로 가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건 되고 그 영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아이고 전도해도 안 돼요. 그거 포기해버리는 거죠. 뿌리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거두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하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킬 영혼들을 다 구원시키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영혼을 살려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까지도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되니까 자꾸 전도하다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아름답도다 전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거든요. 전해야 듣거든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전도선이 돼야 되는데도 유람선이 되고 있어요. 우리끼리 즐겁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우리끼리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교회는 결코 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배가 돼야, 전도선이 돼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요.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하러 오셨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지요.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해 가야 되고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12제자를 뽑으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며 저들을 훈련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으시고 이제 그 일들을 누가 했어요? 주님이 세워놓은 제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이 도시도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참 큰 문제점들이죠. 그렇지 않아도 전도가 어려워지는 시대에 아이들마저도 출산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교회 학교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 목회를 손을 놓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미래가 어떨까?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과 양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제자예요. 제자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 훈련하신 거죠. 훈련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직분받았다고 그게 제자 아니에요. 벌써 이제 세월이 하도 많이 가니까 그때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려면 벌써 몇십 년 전인가 이것부터 계산을 해요. 언젠가 한번 매 연초에 기도원을 가다가 1월 첫 주에 그런 광고가 났어요. 4박 5일 동안에 신구약 통독한다고. 그래서 뭐 1년 내에 막 시작하면서 신구약 성경 통독하고 1년을 시작해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찾아갔어요. 서울 새마을체육관이에요. 숙소도 없어요. 거기다가 다다미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가 숙소예요. 식사는 아침, 저녁 도시락 2개 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도시락. 그리고 잠은 4시간 재워요. 그리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 4박 5일 동안에 신구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가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되는 건 모르지만 박종면 전도사라고. 그 전도사가 그걸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프로그램이니까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대로 이제 잘 따랐죠. 근데 잠을 4시간 재우고 도시락 2개 먹고 쉬는 시간 전혀 없으니까 시간만 있으면 그 자리에 들어 누워요. 앉은 자리에. 근데 어떤 날 저녁 먹는 시간에 양복을 깨끗이 입은 신사분이 하나가 앉았어요. 그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저 나무계 목사입니다. 또 저 나무계 교회 장로입니다. 서울 큰 교회 고려팍 교회 장로에 더군다나. 또 명함을 주는데 큰 기업체 간부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연초에는 이 정도 사이즈의 기업 같으면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여길 참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굉장히 계면적으로 해요.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금년에 저희 목사님이 저더러 대학부를 맡으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신구약 성경 통독을 한 번도 안 읽고 장로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부를 도저히 못 맡는다고 그렇게 고사를 해도 목사님이 막무가내로 맡겨주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시시시다 성경 동아리들이 많지 않아요? 그 당시만 해도 많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든 거니? 그래도 장로님이 인품이 되었다.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처음 보는 목사한테 그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그 용기 아니에요. 이제 장로님 손 붙들고 장로님 참 멋쟁이 장로님이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이 장로님 더 귀하게 쓰시려고 아마 여기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손잡고 기도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장로님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거든요. 그래, 이게 한국교회 실정이지도 모르겠다.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장로 직분을 받는 이것이 어쩌면 한국교회 실정이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고백했죠. 하나님, 내가 심호하는 교회는 장로들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철저하게 양육하고 철저하게 교육해서 장로 세우겠습니다. 삼성교회 와서 아예 올 때 게시판에다 딱 붙여놓았어요. 앞으로 장로를 희망한 사람은 이런 곳을 밟아라. 왜 제가 청빙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장로들이 그냥 저를 찾아왔걸래. 선보러 왔다 그러길래. 제가 시골에 있을 때거든요. 내가 잘못 왔다고 그랬거든요. 장로님 세 분하고 집사 하나가 저녁 설교 들어보겠다고. 오늘쯤 제가 설교 안 합니다. 그리고 시골 목사 설교 들어봐야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시골에 있다고 해서 밥 2그릇 먹는 거 아니고 도시 간다고 해서 밥 4그릇 먹는 거 아니고 나는 여기 내 목회로 만족합니다. 돌아가세요. 그러고 보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청빙서를 딱 보낸 거예요. 내 승낙도 안 받고.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어른 목사님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니까 도시에 목회하고 또 시골 목회하고 다르니까 도시 가서 한번 뛰어보는 것도 좋겠다. 자꾸 권면들을 하셔요. 그래서 일주일 기도원 갔다 그냥 오는 걸로 결정하고 오기 전에 조건 제시했거든요. 내가 그 교회 가면 장로님들부터 제자훈련 받아야 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한 4년을 2시간 동안 성경 공부한 거예요. 장로들 앉혀놓고 예수가 누구냐부터 가르쳤으니까요. 교회가 뭐냐, 회개가 뭐냐, 구원이 뭐냐 이거부터 가르쳤거든요. 숙제를 다 내줬어요. 일주일에 성경 암송 구절 2개씩. 아무개 장로님 오면 성경 암송 구절 2개를 외워야 그게 출석 체크예요. 큐티 숙제에 오게 했고 조그만 책 읽어서 독후감 써오라고 했고 성경 어디서 어디까지 일주일에 몇 장씩 읽으라고 했고 우리 장로님 착했던가 봐요. 그걸 다 따라줬어요. 처음엔 거부했어요. 그때 대전 문화방송 상무에 했던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딱 튀어요. 처음에 성경 공부한다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 나이에, 그때 60이 넘었을 때니까요. 지금 이 성경 공부해서 뭐 합니까? 막 부임한 젊은 목사한테 나이 많은 장로님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장로님 뭐 그랬어요. 장로님, 정 부담스러우시면 아무 말 말고 장로님만 빠지세요. 못 빠지대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 따라줬어요. 철덕정당님은 집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가 그거 외우니라고 걸어서 아이들 단어 기해가면서 단어 외우듯이. 연세들이 많으면 잘 안 외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외우니라고 길에서 출근하면서 성경 구절 2개씩 써가지고 그리고 외우고 한 4년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장로님들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제가 대전 삼성교회에서 참 나는 목회 편하게 했다. 25년 있는 동안 일은 많이 했어도 대지를 11필지를 샀거든요. 교회 주변에 11필지를 샀고 215평 대지, 은퇴할 때 1300평 대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연건평 2002평의 교회를 지었고 목회 그런 일하는 데는 많이 힘들었어도 정신적으로는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김동길 교수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에 다니시면서. 자기 머리에 맞지도 않는 감투를 쓰고 교회에서 장로들이 할 짓 못할 짓 다 한다. 머리에 모자가 안 맞으면 앞에 눈이 가리워지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사는 거 바쁘고 피곤해도 말씀 양육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성경 공부 제가 막 부임해서 한 주에 4반을 성경 공부를 시켰고 저녁에는 장로반 하나를 시켰고 아예 장로님들하고 그랬거든요. 장로님들 체면이 있으니까 평신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 안 시킬 테니까 그 대신에 맨 밑바닥부터 하자. 어쩌면 그것이 한국교회 실정인지도 몰랐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성경 공부, 양육,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